어떤 공처가가 배추를 사러 갔어요. 배추를 사러 가서는 배추 앞에 서서는 자기의 모자를 훌떡 벗더니 배추에다가 씌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배추에다 씌워보고 또 저 배추에다 씌워보고 옆에서 주인이 볼 때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 배추에다가 모자를 씌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처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께서 네 머리통만한 배추 사와라. 그래서 지금 제 머리통에 맞는 배추 찾느라고 내 머리에 맞는 모자를 배추에다 씌워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아내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공처가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임이 여전도회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 여전도회가 남성 상위에 쓰려고 그렇게 우리 한번 단결해보자. 그래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여전도회는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그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자 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함께 가느냐? 전도하러 함께 가고 축복의 자리에 함께 가고 그렇게 천국까지 함께 가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중에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어제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어제가 신천지 총동원 전도의 날이에요. 예? 어제 혹시 신정 내거리에 가셔서 신천지 총동원 전도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제 신천지의 총회장께서 신천지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어요. 어떤 명령을 하달했나? 신천지 아래 모든 교인들, 목사들, 거기는 이제 목사라고 안 하고 집화장들, 또 사모들, 학생들 다 빠짐없이 다 전도해라. 문자로 전도하고 편지로 전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어제는 그렇게 전도의 총명령이 떨어진 날이에요. 거기는 총회장이 그 명령을 내리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볼때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이단들이 가진 그 전도의 열정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마음들이 얼마나 미온적이고 참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있는 거고 선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회, 선교회가 생긴 이유는 뭐냐? 전도하자고, 선교하자고. 이게 제일 큰 이유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으로만 힘없이 이렇게 믿지 마시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머릿속에는 예로부터 그 남존여비 사상의 근간을 둔 다음과 같은 성차별적인 잘못된 인식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화를 내도 남자가 화내면 노한다 그러고 여자가 화낸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다.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잖아요. 남자가 물을 때는 질문한다 그러고 여자가 물을 때는 참 걱정도 팔자다. 이러고 그 질문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죠. 남자가 강한 행동을 하면 야, 그 남자 참 적극적이다. 남자답다. 이러고 여자가 강한 행동을 하면 참 극성스럽다고 분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말 잘하는 남자는 화술이 좋다고 그러고 여자의 경우에 말을 잘하면 참 수다스럽다고 말도 많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남자는 야, 그 평가 한번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들이 남의 말 잘하면 에이그 여자 아니랄까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자가 우울하면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고 말하고 여자가 우울하면 죄송합니다. 생리 중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같은 증세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남자에게 말할 때는 직업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여자에게 말할 땐 뭐라고 말할까요? 신경성이라고. 남자는 직업적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거라 하고 여자는 신경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고 속에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예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차별적인 태도는 오늘 여자들의 사역을 제한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한 두 본문에 보면 먼저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남한국 유다까지 이제 다 그 죄로 인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에 가서 보시면 34절 보십시다. 그들이 가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대상이 차별함이 없이 이 새 언약에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새 언약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큰 자라고 해도 큰 자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차별 없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이루어진 영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의 본문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의 조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너나 없이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됨은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되어지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새벽 시간에도 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구약시대나 또는 구약적인 율법 전통이 아직 남아있던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 그 시기까지만 해도 복음서를 보거나 또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여자는 여전히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 사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계수를 할 때도 그 수의 여자들은 들지 않아요. 출애굽 때에도 장정, 남자들만, 큰 자 남자들만 60만을 헤아리게 되어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누가 헌신했어요? 어린아이가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그 아이조차도 그 수에 들지를 못해요.
남자의 수만 5천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찾아보세요. 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부릅뜨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의 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때부터는 남녀 차별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가서 보십시다. 4장입니다. 4장. 3장에 이어서 4장까지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 4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4절 시작. 예. 자, 여긴 또 남자의 수라고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이 저자 누가가 변덕이 심해서 이렇게 적었느냐?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2장에서 적을 때는 그때 회심한 사람들은 사실 남자들만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는 여자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 여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솔로몬 행각 성전의 마당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굳이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에 나오는 장소는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이니까 거기는 남녀의 구별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때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여자들까지 있다고 하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대단한 역사죠. 그 여전한 그런 남녀의 구분이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일꾼을 언급한 이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서신서들의 후반부에 문안 인사들이 나오는데 그 문안 인사들 속에는 초대교회의 여제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글로바를 비롯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도 언급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여제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시기,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가 이미 남녀 구분 없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상당히 오랜 전에 이제 벌써 한 10수년 전 일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여자분들의 안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안수 안 받고 권사 되신 분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수복 권사님 때에도 안수 받았어요? 그때는 안수 없었을 건데. 예? 우리 여성 안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받았죠? 맞아요. 우리 최 권사님 이전에 권사님들은 안수 안 했어요. 그냥 취임. 그때는 권사를 취임이라 그래요. 예. 이번에 취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안수 받았기 때문에 취임이고 옛날에는 안수 안 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냥 취임이라고 초청장이나 순서지에도 권사 취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장로 장립 이런 표현을 쓰죠. 안수하여 세우는 일꾼이 되어진 지 불과 10몇 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여자가 차별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죠.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도 여자들 많이 차별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니까 여자분들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를 아주 두렵게 생각을 하고 그때 최 권사님이 여기 여전도에
헌신예배 때 여기서 헌신예배 해가지고 저도 내려가서 설교했던 기억나세요? 아주 성질 더러워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고는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럴 때 1여전도에 그때 헌신이었는지 그때도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그때 설교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들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도 저는 남녀 차별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도 더군다나 안수받은 종들인데 얼마든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성경적이니까. 저나 여러분은 남녀 구분 없이 다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구별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한국교회 여성, 특히 여전도회는 지난 100여 년 이상 한국교회의 모든 고난과 부흥의 역사에 함께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남자분들은 회사 나가 일하시고 바쁘느라고 남선교회는 그렇게 활동이 강하진 않아요. 제가 노회에서도 일해보면요. 남선교회 연합회는 재정도 약해. 예? 남선교회 연합회는 뭐 선교적인 일에 뭐 여기저기 뭐 하는 일에 돈 좀 내라고 하면 남선교회 연합회는 맨날 돈 없다고 안 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돈 냈던 그 헌금했던 기관이나 교회나 이런 이름들이 쭉 있는데 약속했던 헌금을 잘 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여전도회는 항상 잘 내요. 근데 남선교회는 항상 안 내고 해를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20만 원 약속돼 있던 게 그 다음에 깎아달라고 그래서 60만 원 해놔도 안 내. 30만 원으로 또 깎았거든요. 그래도 안 내. 예? 그렇게 줄기차게 못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겠죠. 예. 그렇게 오히려 남선교회 연합회는 일을 적극적으로 잘 못하는데 여전도회는 안 그래요. 전국적으로 여전도회 연합 구성도 대단하고 그 기관마다 교회마다에서 이루고 열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독가에서 일하면서도 독일 사람들은 그 한독가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7월 달에 7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가나의 젊은이들이 독일에 모여서 그래서 청년 연합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청년들도 연합하고 남선교회도 연합하고 여전도회도 연합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나 가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제일 도전받고 감동받는 것. 주로 우리가 그 독일 교회에 도전받고 감동받는 게 많은데 유일하게 독일 교회를 도전하고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방문 프로그램 할 때 여자 장로님들이나 여전도회 지도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전도회 우리 영등포 여전도회 연합회가 특별히 활동을 잘하는데 거기서 지난 여전도회 역사를 쭉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고 어떤 일들 저도 그거를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전도회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한국교회에 이뤄왔는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초기 교회부터 그렇게 여전도회가 교회의 동등한 일꾼으로 함께 일해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전도회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구주님만 하고 남자들이 얼굴 나타내는 그런 역할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일한 만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육으로나 오늘 여기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라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교회의 계속되는 미래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들 보시면 여전도회 회원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선교회는 6개고, 남선교회는 3개고, 여전도회는 6개. 거의 갑절 이상의 많은 수가 여전도회 회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실 수 있는 일도 갑절 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 3장에 아까 예레미야 33장 31장 34절 말씀에서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가장 으뜸된 출발점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사명을 남겨주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당부합니다. 예,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일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역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일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동역하잖아요. 목사 혼자 달달거리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와서 이런저런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갖가지 일을 섬겨주시기에 교회가 은혜롭게 잘 굴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성들까지 이 일에 가세를 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구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헌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미 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나아가서 사단의 뜻대로 일하게 되는 어리석음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조차고 하는 일인지 사단이 더 흥을 낼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늘 돌이켜보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맘상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도 덕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리는 시간이니까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우스개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그래서 민망한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 되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혼나요. 차라리 그 얘기 하지 말고 하지. 그 얘기는 왜 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저 혼내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마셔요. 전철 안에 서 있는 어떤 청년에게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할머니들은 뭐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젊은이에게 묻기를 젊은이 어디까지 가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 무슨 전문대 갑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근데 무슨 전문대 갑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눈이 땡그려지면서 아이고 대학상이구만. 아이고 훌륭하네. 참 똑똑하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젊은이가 있어서 그 젊은이에게 또 물었어요. 젊은이는 어디 가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어깨를 쫙 펴면서 예, 한국과학기술원에 갑니다. 오, 카이스트 간다는 거예요. 카이스트는 최고의 수재와 영재가 공부하는 데잖아요. 근데 한국과학기술원 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술원 소리만 듣고 그래,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아니 공부 잘해서 간댄데 우리 할머니가 제대로 모르니까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미리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많이 웃어주시는데 웃은 만큼 건강해지시고 웃은 만큼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3대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세워질 때 이 여전도회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전도, 교육, 봉사예요. 제가 좀 전에 그 우스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뭐 공부든지 기술이라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어르신이 말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전도회도 여전도회가 태동된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목표를 중심으로 여전도회가 잘 가지 않겠나. 제가 1여전도회 첫 번 헌신 예배할 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2-3달 전에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3가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 전도회니까 전도예요, 전도. 2번째는 교육이고 3번째는 봉사예요. 여전도 회원도 아니신 강영석 집사님은 다 외우고 계시는데 예? 전도와 교육과 봉사, 이게 여전도회의 목표예요. 봉사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예? 봉사 잘해요. 너무 잘. 우리 교회 여전도회도 얼마나 봉사 잘해요. 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요. 월요일 청소하는데 남자는 한 사람도 안 와요. 못 와요. 바쁘고 일하시니까. 여자분들이 와서 교회 청소 싹 하고, 제가 어제도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저 입구 승강기 옆에 대걸레도 있고 빗자락도 있고, 왜 대걸레하고 빗자락하고 어제 새벽에 그 자리에 와 있겠어요? 아이고,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재단 한다고 이 본당 썼으니까 또 오늘 주일날 앞두고 또 기도하고 나서 또 청소하려고.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목사는 그저 지나가면서도 다 보면 생각해요. 예? 제가 그 대걸레 붙잡고 승강기 올 때까지 10초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예? 우리 여종들 오늘도 애쓰는 마음 꼭 받아주세요. 예? 얼마나 귀해요. 봉사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말하고 꼽아도 다 부족할 정도로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가지 있어요. 첫째는 전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1등 목표여야 된 전도가 전도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전도 안 하고 구경만 하려고 그러고, 전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 대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이날은 이래서 못하니 전날로 바꿔봅시다. 또 전날로 바꿔보면 전날은 또 이래서 못하니 요날로 바꿔봅시다. 자꾸 그렇게 돼요. 제가 이미 여기 와서 그런 것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한 대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서 주시는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육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건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교육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작년 성경 공부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노예 안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주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일찍 온 사람들 작년 성경 공부해요. 예? 영은교회나 한영교회나 영남교회나 이 오래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등포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10시 여간에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9분 나눠가지고 작년 성경 공부를 해요. 작년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교육이 잘 강화되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오래전부터 잘해오던 일들은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더 붙들고 늘어져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이거 도움되는 일 아니다. 이거 벗어던져야 되는 일이다.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잘 붙들고 늘어져야 될 일일까요? 벗어던지고 새롭게 해야 될 일일까요? 벗어던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되겠어요? 오래전부터 잘해오던 좋은 일들은 내팽개쳐 버리고 오래전부터 안 좋은 일은 붙들고 늘어져서 다시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도 아니고 올바른 배움도 아니고 올바로 알아서 행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도 우리가 잘 알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기 원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여전도회가 되어질 때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 교회가 잘 되는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좋은 믿음의 언니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어주시는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의 장려되는 일여전도회가 오늘 헌신의 재단을 쌓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기관이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귀한 회원들 연육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어찌어시없이 육신의 힘은 약하여지지만 그 영혼은 날로 소송케 도와주시고 영적인 건강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해온 좋은 신앙의 전통, 헌신의 전통을 아버지 우리가 잘 이어받고 앞으로도 더 물려줄 수 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라가는 우리 귀한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